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어제 묵상한 8장의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AD 약 40년경에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동참하고 돕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단하고 돕게 됩니다. 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구제를 위해서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였다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아가야 위쪽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이들을 총칭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준비하였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교회들이 함께 열심을 내는데 고린도 교회가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였는가? 3절에서 5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준비라는 단어. 2절부터 5절까지 총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준비하게 함이라, 준비하게 하도록,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디도와 동역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그 예물은 바로 준비된 예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관해 이미 1년 전에 말씀하셨고 교우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갑작스럽게 갖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모든 헌금이 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예물이든 11조든 감사든 선교든 모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요 미리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기도함으로 미리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예물을 준비하면 예물 드릴 때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예전에는 이제 우리는 들어올 때 예물을 이제 드리지만 예전에는 보통 예배 중 거의 끝날 때쯤에 예물을 드렸어요. 이제 한쪽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쪽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오늘 은혜 받으면 10,000원, 별로 오늘 말씀이 은혜가 신통치 않다 그럼 1,000원 그렇게 드리는 분이 있었다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미리 예물을 내가 준비해서 헌금 봉투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물이 또 있지요. 그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려야지 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물을 드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된 예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특별히 6절에서는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지요.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심는다라는 것은요, 준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둔다라는 것은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예물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곡식을 심을 때, 채소를 심을 때 거두어 드릴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을 때 마음을 다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할 때 나중에 많이 거두어 드린다. 이것은요, 많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죠. 많이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고 적게 드리는 자는 적게 축복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물론 어려운 형편 중에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부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드릴 수 있겠지요. 넉넉한 사람이. 그럼 재정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적게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부자를 축복하고 적게 드리는 가난한 자를 축복하지 않는 이상한 말씀으로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부자들만 축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희는 계속 가난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준비된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물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마음에 준비한 것, 정한 것,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려야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 즐거이 드리는 자, 인색하고 억지로 이거 끌려가듯 사람들이 눈치 볼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분량만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참 정말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솔로몬에게 짓게 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너무나 지어드리고 싶은데 아쉽고 안타까워서요, 이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법궤가 휘장 속에서, 긴 세월 속에서 그냥 방치된 듯한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즐겨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비록 솔로몬이 공사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지만 공사를 위한 준비를 자기가 다 감당합니다. 자기가 다 감당해요. 그 내용이 이제 역대상 29장에 등장하는데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우리는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여서 참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아닌데 이거 내가 수고해서 애쓴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모든 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을 받으셨죠. 그리고 다윗이 완벽한가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지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심과 동시에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너의 중심을 내가 다 기뻐 받았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사이 말씀입니다. 8절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과 넉넉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넉넉한 일로 나누며 함께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흘려보내라, 나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삼성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상속세가 12조래요. 12조. 상상이 가세요.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는데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기부를 하고 희생을 하고 또 이제 의료재단에도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럼 대기업들이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선 최고잖아요. 1등이니까 또 너희 1등이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는 게 당연하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국민들에게 흘려보내는 거 아름다운 거죠.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넉넉하고 너그럽게, 넉넉하고 자발적으로 드림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고린도 교회가 이 먼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는 자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고요. 또한 12절에서는 드리는 역시 드리는 자에게 감사함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예물이 쓰여서 연약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때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감사하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조금 우리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처음엔 감사하다가도 당연하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이제 5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또 한쪽 구석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럼 좀 서운해도 어떡하겠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희생을 하죠.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께 그 사랑을 감사로 표현한다 해도 부족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역으로 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가끔씩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인상 쓰고 짜증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기뻐하고요, 감사하는 자는 참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여서 넉넉한 은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표시로 인해 그 감사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미리 준비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나라가 저 북녘 땅에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온데 저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릴 힘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로 즐거움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 속에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그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사역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미얀마에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서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주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미얀마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